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온유하며 그 첫 번째 단락.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로 살기보다는 강하고 거칠게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절을 내가 받을 때는 쉽지만 온유를 타인에게 베풀기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보다는 늘 다퉈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로 내려주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으로 오늘은 그 온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특징으로 알려진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되고 배운 사랑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웠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의 만큼이나 주님께서 온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거칠고 사나웠던 자신의 삶은 금수와 다를 바 없었지만 자신을 마주하신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이 진리를 바울이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심령으로 세상에서 달고 다른 생애를 이어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흘러왔던 사실을 추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내시며 영원한 사랑을 우리 영혼과 마음에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두움 가운데 미신과 우상이라는 망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 대신 미움과 질시를 기반으로 자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본업이나 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일관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본성은 영혼과 마음에 부어주신 온유를 기반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친절함이
우리의 전 인격에 흘러 들어왔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친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심령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온유라는 그레스토스라는 용어는 친절하다, 자비하다, 쓸모있게 하다, 유용하게 하다라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유는 사람의 행실로 나타나 타인에게 미칠 때 보이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온유는 비천하고 곤궁한 인생에게 찾아와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온유는 그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능력과 사랑을 다 갖춘 능력자가 나타내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온유는 그런 사랑의 그 능력으로 친밀하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타인의 비천함과 공공한 상태를 볼 때 세상은 얕잡아 보고 비천하게 여기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하고 뭔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세상은 어두움이며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온유는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강하고 거칠고 있는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새롭고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겨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오래 참으시고 끝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울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죄인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그 죄인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아시고 주님 자신을 그 죄인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나 당신 자신을 다 주셨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기꺼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 오 주님, 주님은 나에게 당신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르치는 대목에서 그런 진리를 담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석에서 베푸신 주님의 만찬은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사랑을 그림처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유를 나타내신 만찬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되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주님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서도 온유처럼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신자의 온유함은 자연적인 성격이나 자연적인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온유함은 주님을 닮음에서 비롯된 온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친절과 부드러움의 특징만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 또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에게 다 베풀 수 있는 온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배워서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을 감화시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흘러나와 기꺼이 베풀어 주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배우는 겸손과 온유를 오늘도 삶에서 친히 깨닫고 전 인격에 부어주신 그 온유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이라는 원리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